고린도서 1장 4절 넣어야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13번째 아르네오마이 부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거를 가끔씩 보면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걸 그걸 목표로 잡는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야기를 계속 창세기 1장 1에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바르게 알면은 다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맞는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가 아닌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경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 속에 담긴 참뜻을 이제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쉽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고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의 성경 공부인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이제 많이 접하고 있지만은,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성경의 원뜻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목적인 거지, 전혀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지적 허영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이야기, 그게 분명하고 맞고 그러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제 조금 확인이 덜 되는 부분을 더 이렇게 찾아보고 그걸 또 이제 제가 증거해 드리는 그 과정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찾느냐 못 찾느냐, 그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더 많이 알았다, 또 이제 남보다 더 많은 구절, 또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맞죠? 그 사랑 맞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엎드리는 자 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공부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성경 공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이죠, 공부라는 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야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던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지금 전부 그 일이 하나님이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비가 온다는 거는 말씀이 내려온다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린다,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와 같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자연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우리를 가르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인생을 사는 거야. 인생 자체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보내신 거죠.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은혜 알기 위해서라는 거. 하여간 원어를 언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이제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조금 덜 설명이 미진한 듯한 한글 성경의 구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을 이 원어에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찾는 거, 거기 그 목적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의 길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 분은 없겠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되고, 저는 그 길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제시를 하는 거죠. 따라가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되고, 전적으로 주님과 각자야, 여러분 각자의 일인 거예요. 자,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죠. 자, 유다는 가만히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자들, 그들의 결말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속에 담긴 진의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1차적으로 유다의 서술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차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자들, 가만히 들어온 그 자들은 옛적부터 기록된 그 글을 통해서 심판받기로 미리 예언된 자들이다라고 하죠. 미리 기록된, 프로그라포라고 해요. 미리 쓰다, 공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 보여준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미리 썼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준다, 밝히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밝히 보인다는 말이 프로그라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뭐야? 이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던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프로그라프란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미리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들은, 보고 깨달은 자들은 밝히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다서에서 오래전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분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그 결과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현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적부터라는 말은 팔라이라고 해요. 팔라이는 이전에, 옛적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멀리 떨어진 옛날일 수도 있지만 earlier, 그러니까 현재와 대조되는 이전, 조금이라도 먼저 이루어진 일이면 이제 그것도 팔라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재와 대조되는 과거, 그걸 이제 팔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비해서 앞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옛적부터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준 걸 수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다는 지금 유다서를 보면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에녹서를 참고한 거예요. 에녹 1서, 에녹 1, 2, 3서 중에서 1서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에녹 1서는 정경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 없었잖아요. 정경이니 외경이니 또 위경이니 이런 구분이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에녹 1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걸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에녹 1서 1장 중에서 이제 이게 뒷부분인데요. 예문을 제가 넣어드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나타내신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는 온몸을 떨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끝까지 미칠 것이다. 높은 산들이 경악하며 높은 언덕은 낮아지고 화염에 녹는 밀랍처럼 녹아 없어진다. 대지는 함몰하여 지상의 모든 것은 자연히 멸망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의인들만은 평온하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주신다. 또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며 번영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것이다. 보라, 그분은 1만 명의 성자를 이끌고 오셨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 즉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예, 이게 에녹서 이제 1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녹 1서는 총 이제 108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짧은 구절도 있어요. 2줄짜리 구절도 있고. 어쨌든 108장인데 수치만큼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이제 뒷부분만 잠깐 봤는데 유다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이제 꽤 보이죠.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 즉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우리 지금 4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넣어드린 인용한 그 에녹 1서 앞부분,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한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예, 에녹 일서에서 인용했단 말이죠. 예, 구약 성경의 경우에 이제 정경이 총 이제 39권이잖아요. 39권. 그게 정해진 게 주후 90년경에 이제 얌니아 회의였어요. 거기에서 정해졌고 39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해졌죠. 카르타고는 리비아 쪽,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쪽이죠. 그리고 얌니아는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야브네라는 도시예요. 그 도시를 로마로 얌니아라고 한 거죠. 외경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14권에서 15권. 왜냐하면 이제 두 권을 한 권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14권에서 15권을 칭하는 용어예요. 그 책은 이제 바룩서, 집회서, 지혜서, 뭐 에스더서, 유딧, 토비트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므낫세의 기도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게 마카베오 상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 편지를 바룩서의 마지막 장으로 둘이 합쳐서 한 권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4권에서 15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외경에 대한 이름이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지만 가톨릭 사람들은 이제 제2정경이다. 우리는 이제 정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정경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니면 위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라 이런 성경 인물들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예. 요거는 이제 확정된 건 없어요. 위경은 진짜인 척하는 가짜니까 위라는 말이. 어쨌든 그것도 많이 잡으면 65권까지 헤아린다고 해요. 자,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했죠. 이 판결을 받는 이유를 유다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경건치 않다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셋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역시 세 가지. 3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셋으로 역시 설명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요 부분. 경건치 않다라는 거는 특별한 특징은 아니니까. 모든 종교에서 경건치 않으면은 다 이제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이제 사상을 발견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영지주의 특성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방탕이란 말이 아셀게이아예요. 아셀게이아는 아주 방종한 그런 생활 방식. 특히 이제 성적인 방탕.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이단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헬라 이원론적인 사고에 근거한 영지주의자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구원은 육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육체적 방탕이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견 뭐 틀린 건 아니죠. 이게 모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이단이라는 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살짝 오해하면은 다 이제 어긋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면은 결국 이제 성경 진리를 오해하면은 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맞기는 맞죠. 일견.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이 그래서 멸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서술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를 오해한 그런 영향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이제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신칭의잖아요. 이신득이라는 말도 하죠. 두 가지 이제 그 용어가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데요. 이신칭의, 이신득이. 근데 이게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이신득의라는 말은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를 얻는다. 그러면 이제 의를 얻는다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예요? 얻는 거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득의는 사람 중심의 교리인 거죠. 이신칭의다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칭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면 이신칭의가 좀 더 적합한 그런 용어가 될 수가 있겠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은 건 아니죠. 참된 믿음이 아니면은 이제 꼭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같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만큼 믿을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짜 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지주의 그 방탕한 자들, 육은 뭐 무익하다고 마음대로 육을 사용했던 자들.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했고 그걸 행했잖아요. 이게 육체를 방종하게 행한 일인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영지주의가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나예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지만 그 이단들을 다 뭉뚱그리면 다 포함하는 용어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거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행태들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서 갖가지 양상들이 파생돼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은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란 말이에요.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러면서 이제 저런 나쁜 놈들하고 지금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그리고 살인보다 더 큰 죄는 없잖아요. 근데 살인했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 안 한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살인죄보다 상식적으로 무거운 죄는 없으니까 그러면 모든 죄를 진 자보다 다 내가 더 큰 죄를 진 자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그 악한 죄인들의 행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행태들 그걸 교훈 삼아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나 믿어. 그래서 의롭게 됐어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기댄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자다, 믿는 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이제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십자가 진리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폐기를 부르짖은 거고 그래서 육체의 방종을 일삼았던 거죠. 도리어 바꾼다라는 말은 메타티뎀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옮기다, 바꾸다, 변경하다, 변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동문사 현재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저 주셨다. 우리가 살 방법이 없어서 1만 달란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거저 주신 건데 그냥 탕감해 주신 건데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귀한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하면서 그보다 또 다른 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방종을 삼는 구실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의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렇죠. 정확하죠. 예. 이들이 오해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은혜인데 모든 게 은혜인데 그거 더 하려고 죄에 거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는 얘기죠. 예.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뭐 영지주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단단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것 같은데 하면서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예.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게 물에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부인되고 죽는 거 그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죽었는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받은 거 왜 생각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잖아. 죽어서 장사됐잖아.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에이스란 말이죠. 에이스 호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그의 죽음과 합하여 그의 죽음 안에서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장사됐다. 다나토스의 그 죽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너희들은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방탕하게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방탕호색이란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간음하는 거잖아요. 예.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오해하면 간음이다. 모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수시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일상의 모든 일, 사건, 사고, 우주 만물, 자연현상 모든 게 말씀이라고 했죠. 인간관계까지.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이한 검으로 주시는. 그러면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그 말씀은 원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말씀의 참 뜻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신랑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아는 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야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말씀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괴로워하고 분내고 성내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그 두 마음으로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의 그 감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럼 그거는 신랑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신랑 떠나서 다른 신랑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엉뚱한 신랑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나의 두 마음이 만든 율법과 하나 되는 일인 거고 그건 곧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간음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방탕이고 호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지주의인 거예요. 네. 다른 누구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방탕하고 호색하고 있었다니까요. 육체를 막 함부로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봤으니까 육체를 함부로 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아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오해된 우상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은 전부 한마디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표피로 오해하면은 다양한 오해의 말, 다양한 헛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들 하죠. 누군가가 하나님 까불면 혼나 뭐 이런 말도 하고 별별 소리가 많은데 진리를 모르면은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귀엽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자기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고 높다라고 하는 거죠. 다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뭐라 할 주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꼭 좀 뭐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도 잘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라서 도우미 취급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까불면 혼나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자,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하죠. 주제, 데스포테스. 이단자들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요게 심판받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데스포테스, 주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는 퀴리오스예요. 데스포테스나
퀴리오스나 다 이제 주의 뜻이 있어요. 주, 주인. 예. 데스포테스는 이제 지난 시간에 소유의 개념이 강하다고 했죠. 예. 퀴리오스는 지배권의 개념. 이게 이제 강조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포테스는 권세와 그 권력의 그 직접적인 행사의 의미가 이제 더 강한 거죠. 유다가 데스포테스라는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이단자들이 이런 분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소유, 그리고 권세, 권력이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겁 없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걸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쓴 단어인 거예요. 일개 피조물인 자들이 그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세상의 소유주, 그 통치자, 그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인하는 자다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예요. 오늘 제목이죠. 아르네오마이. 거절하다, 부인하다. 자, 이것도 동분사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르네오마이는 아라는 말과 레오라는 말이 이제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요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아는 이제 부정사죠. 부정불변사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절한다라는 거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거절하는 거죠. 예, 당시에 교회에 이제 영지주의가 좀 심하긴 했어요. 그때 이단들은 영육 이원론을 이제 주장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헬라 서상이에요. 이원론.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현설 같은 걸 이제 주장을 했어요. 가현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인성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현설이라는 거는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 예, 가짜로 현현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뭐뭐인 듯하다라는 도케인이란, 헬라어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령 같은 존재고,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분의 몸은 이제 환상이었다. 이게 이제 영지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성육신 하셨는데, 근데 이걸 오해하니까 이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 이유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참된 인간의 몸은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교리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했었죠. 신성을 너무 강조해서 인성이 약해진 그런 이제 교리인 거죠.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시인한다라고요. 시인한다는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그리고 찬미, 찬양하다. 자,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고 해요. 아까 유다는 이제 부인한다고 했지만 이게 말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행위적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뒤에도 나오지만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성찬을 같이 참여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주일에 뭐 예배도 참여하고 우리도 성경도 공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 부인하니. 유다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호모 같은 로게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그 말이 맞지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행위로는 부인이 되더라. 입에서는 단데 배에선 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뱉고 싶어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아르네오마이. 거절하더라. 부인한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사랑이지 하면서 사랑으로 못 받고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이해를 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로 축약하면 사랑이다. 그까지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사랑이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수시로 오는데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느냔 말이에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주야.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빨리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런다니까요. 이게 행위로 부인하는 일인 거예요. 아르네오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죠.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떤 자라고 해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게 나라니까요. 이게 체감이 되시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거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거야 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세요. 부델릭토스, 가증한, 혐오스러운, 몹시 싫어한, 복종하지 않는다, 아페이데스,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게 이제 파스,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해요. 모든 선한 일, 에르곤, 일이에요. 아가토스, 선한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 아가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선한 것, 본질적이면서 최종적인 선한 일. 이거는 하나님의 새 창조죠. 하나님이 목표로 잡고 계신 거는, 목표점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에서 시작하셔서 새 창조로 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 새 창조는 뭐예요? 천국 만드는 거잖아요.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거 이 땅에서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버린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도키모스예요. 요거는 시험에 합하지 못한, 가치 없는, 검증을 받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라는 건 성전 만드시고 우리가 성전되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선한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에서 검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앞에서 가증한 자, 브렐릭토스란 말이 있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 부델리그마, 부델릭토스의 명사예요. 가증한 것, 몹시 미운 것.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바울이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편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증하다고 했죠, 아까. 그럼 가증한 것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죠. 그건 뭐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그게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성전에 선 것. 거룩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선 것을 보면 잃는 자는 깨달아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 율법주의, 거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게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우리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두 마음으로 받으니까 계속 대들잖아요. 너 안식일에 그런 짓 해도 돼? 이러면서. 병 고쳐도 돼? 사람 살려도 돼? 뭐 이러면서 계속 시비 걸잖아요. 그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두 마음으로 받아서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 아무리 털어버리려고 해도 털어지지 않는 그 율법주의, 그 사슬에 내가 매여 있다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달아나라. 피고 피하라. 그분만이 피하실 바위니까. 그리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로 가라고 하는 거죠. 피하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죠. 선지자 다니엘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대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가증한 것. 그게 날개를 의지해요. 날개는 율법, 새는 율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가 나는 것 같은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새를 봐 하면은 저 율법의 성전 봐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자, 다니엘서 9장에 71회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71회는 490이 되죠. 이게 가브리엘이 이제 주신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이후에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것이 종말이 된다는 거죠. 정한 종말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490년 7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레위기 26장에서 70년 포로 생활, 그걸 통한 실배, 징책 기간, 이걸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를 70년 포로 생활을 71회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은 고레스가 재건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성을 중건하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가 주전 457년이에요. 다니엘서 9장의 71회가 시작되는 게 주전 457년이란 말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증거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49년 뒤에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돼요. 49년이 7일이죠. 그러면은 7일에서 63일회가 남죠. 63일회가 남는데 62일회가 지나서 거룩한 성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해요.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7일회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게 누구예요? 기름 부음. 메시아죠. 메시아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1회가 이어지는데 실제로 62일이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62 곱하기 7이니까 434년이에요. 그러니까 408년에서 주전 408년에서 434년이 지나면은 언제가 되냐면은 주후 26년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째가 됐냐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D 26년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30이라고 했죠. 그때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69일에 되는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일회가 남는 거죠. 70일에서 한 일회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지만,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선다.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중건이 돼요. 근데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가 되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 기간이 400년 이어지는데 그때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이 말씀이 전혀 없는 암흑기. 그게 또 역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우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해요? 4대 만에라고 하잖아요. 약 400년. 400년보다 좀 더 길지만 4대. 같은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을 완성한다. 그 흑암인 너희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율법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 신앙으로 성전 제사로 돌아가면 그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멸망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된 그때를 흑암으로 덮어 주시는 거고 그 흑암에 빛이 오시는 거고 그 빛이 오셔서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성전을 청소를 해버리시죠. 그러듯이 우리 안을 청소를 해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지어지는 거란 말이죠. 막연히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역사 속에 있지만 성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묵시, 계시, 아포칼립소로 가는 거죠. 자, 70일의 중에서 한일회가 남았다고 했죠. 자, 그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다니엘서 9장 26절을 잠깐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하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죽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굉장히 큰 멸망의 저주의 그런 말씀 같죠. 근데 뭐예요? 그 성소, 성읍, 옛 성전, 옛 성읍은 어떻게 해요? 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에 엄몰돼야 되잖아요. 홍수에 우리가 죽어야지 살잖아요. 그 종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폐할 것은 이미 작정이 되는 거죠. 이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서가 말한 그 심판, 판결은 바로 이러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하는 자였고 그래서 가증한 자였는데 그래서 황폐해지는 이 심판을 받기로 작정이 된 자라는 거죠. 근데 받아야지 사는 거죠. 종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죽고 그러고 심판의 왕이 와서 성읍을 회파하는 거죠. 디도 장군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 와서 성전을 부수잖아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때가 70년, 주후 70년. 그 언약이 완성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70년이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그가 마지막 한일회 동안 언약을 세우는데 그가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죠. 1회 절반, 7회 절반,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 기간에 제사와 예물,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그 주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62일 동안에 가짜 엉터리 거룩의 탈을 썼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우리, 그 가짜 성도들을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발각이 된 이 세상, 나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과 싸워주시는 거죠. 나란 말이에요. 나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내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한 일회를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환란 속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또 천년 왕국을 산다, 다스린다라고도 하는 거죠. 천년은 수치적으로 또 본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르쳐주는 교육의 재료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기간이 71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71회를 설명하는 교육의 장인 거예요. 야레라고 있잖아요. 야레.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나의 소욕이 채워지고 나의 희망사항이 성취되는 것,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배우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도록 시험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깨달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은. 그래서 때로 교육 방식이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좀 더 험악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해 부족 때문에 아르네오마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주시는
좋은 선물인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했어요. 반일회라고 했죠. 성도가 역사 속에서 한때, 두때, 반때 그 반일회의 양육,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걸 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교육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40년 광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40년 광야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성도의 인생.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고 광야를 돌잖아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예.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못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가서 40년, 42달 40년 양육하기 위하여,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교육의 장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 자라남은 사실상 또 우리의 능력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안 하고 양육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게 너에게 필요해 하면서 내용을 잘 짜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업 받기 싫어하고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학생은.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은 나에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의 본성, 속성이 그러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우리의 행위, 즉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공격당하면서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고 진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성전의 그 완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것이 성전의 완성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감지되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깨달아진 그 말씀은 또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내 판단은 전혀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마음의 선악 판단을 멈추게 된단 말이죠. 이걸 죽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죽고 일곱째 날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좋은 죽음인 거고 기쁘고 즐거운 죽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70이라는 그 안식의 완성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쳐넣어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쳐넣어 버리고, 바벨론 쳐넣기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 성도라는 땅을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서 텅 비게 만들어서 멸망에 가증한 그 율법의 땅을 부정해 버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공로로 그 안식이 완성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71회인 거예요. 예.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는 자의 이제 내용인 거고, 그게 계속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인한다. 아르네오마이.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뭐라고 해요? 뭔가 큰 은혜를 줬는데 영원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거절하면서 져버리면 성경에서는 그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예, 배신자예요. 은혜를 거절한 자. 예,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는 말이 이 원문으로 보면 재밌어요. 요걸 이제 변형 안 한 걸 읽으면은 바가드 베게드 바가드 바가드라고 해요. 재밌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걸 이제 원형으로만 읽으면 바가드, 베게드, 바가드. 이게 이제 베게드나 바가드는 같은 글자예요. 예. 명사와 동사의 차이인데 모음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하면 배신자는 이제 뽀게딤이라고 해요. 바가드의 분사형이라서 뽀게딤. 예. 뽀게딤이 빠가두한다라고 합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게드는 명사예요. 배반, 반역 이런 뜻이죠. 그리고 뽀게딤, 빠가두 똑같은 말이에요. 배신자들이 배신한다. 예. 배신자들의 배신이 배신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구절은. 자, 그러니까 바가드가 단어 설명이 나왔죠.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한다. 배신으로 행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베게드는 배반,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신하고 배신했단 말이죠. 주님을 팔았고 모른다고 부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 박힌 십자가 싫다고 다 도망쳤어요. 우리가 한 일은 바가드밖에 없단 말이죠. 바가드. 예. 그렇지만은 주님은 베게드에 무슨 뜻이 있어요? 배반, 반역, 의복의 뜻이 있죠. 배반, 반역과 함께 의복의 뜻이 있어요. 옷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는 배반했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배반에다가 당신의 피를 뿌려서, 당신의 희생의 피를 뿌려서 구원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예. 베게드. 배반, 반역이면서 의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옷에 뭘 뿌린대요? 피. 제단의 피. 무제한 짐승의 피. 그리고 관유, 기름, 성령의 기름. 그거 가져다가 뿌려라. 예. 그거 입어라. 누가 입어요? 제사장. 우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배반했는데, 우리는 열심히 배반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에 우리가 한 일은 없고, 오직 무지하게 죽은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만 있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는 오직 은혜만이 있을 따름이란 말이죠. 예. 자,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지 못해서 야유였다는 거죠. 쇠약하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지 강건해지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야유고 있다는 거죠. 오이, 화로다. 아, 슬프다. 화로다 나요. 네, 나는 이러고 있었는데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이란 말은 이제 카나프예요. 카나프가 이제 끝이에요. 땅은 에레츠죠. 카나프는 날개라는 뜻이 있어요. 땅의 날개, 말단, 밑단 이런 뜻이죠.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성령의 그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날개인 거죠. 이사야서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예. 임이 이제 함께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땅은 우리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죠. 낳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날개, 그 날개가 너희 땅에, 우리 안에 가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카나프, 그 날개가 땅을 덮고 신랑이 신부를 덮죠. 예, 룻기에서도 신랑이 룻을 덮어주잖아요. 그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거죠. 창세기 입장에서도 그 성령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덮어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저주의 물인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저주의 물로 덮여버린 우리라는 땅을. 예. 자,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인하는 거죠. 예, 유다만이 아니라 성경 내내 반복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어떤 특정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까 이제 뭐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자, 좀 전에 본 이사야서 8장 7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8장 6절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는데 너희가 그 은혜 모르고 계속 엉뚱한 거 좋아하고 기뻐한다 라고 그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 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고 끝내 멸망시켜주는 아말렉과 그 백성, 암이잖아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른다는 거는 이제 아트예요. 유순히 간다. 천천히 흐른다.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걸 마스, 거절하고. 거절한다는 말은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르네오마이의 그 의미와 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일이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르신과 르밀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르신은 다른 나라 왕이에요. 아람 왕이에요. 르말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의 아버지죠. 르말리아의 아들이니까 베가를 얘기하는 거죠. 장관이었다가 반역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반역해서 왕이 되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기뻐한다. 그걸 기뻐한다. 마소스. 몹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왕 노릇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엉뚱한 왕 섬기고 나라는 우상 섬기고. 욥기 15장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트, 유순히 가고 천천히 흐르고 그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 다바르 아트라고 해요. 다바르는 이제 말, 일, 사건이죠. 아트는 은밀하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것과 같은 말인 거죠. 천천히 흐르는 그 구원자의 그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실로암이죠. 보냄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자, 하나님의 위로를 라고 하는데 타눔, 위로예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위로, 위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 안식, 쉼. 노아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한다라고 하죠. 성경에서 노아의 의미를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수고롭게 일한다는 거는 뭘 수고롭게 일한다고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진 자인 거죠. 율법의 짐을 진 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율법은 우리의 두 마음이죠. 가장 무거운 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받으면 율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 사랑, 그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사랑은 율법이 되어버려요. 지금 유다서 기자가 경계하는 그 자들도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건 우리라고 했어요. 그들을 향한 경계, 그게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자, 율법이라는 거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혼동이 좀 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뭘 율법이라고 하는지.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이제 율법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두 마음에 또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좀 이제 혼동이 갈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서의 율법은 표현법이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죠. 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두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겉으로 보면 율법의 겉모습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면은 뭘 하지 말라는 걸로 그리고 뭘 하라고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온통 행위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율법이 전부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너희는 그거 못하니까 그거 지키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알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모든 율법,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라고 주신 게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켜서 복 받겠다고 그리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걸 지키고 있으면은 죽어도 한참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목숨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만 죽으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고 부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함께 죽는다. 그래서 너를 안고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에 담아주신 의미인 거예요. 우수한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문으로 율법의 조문을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너희는 못 지킨다. 불가능을 알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신 거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모든 피조 세계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다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전부 십자가 가르쳐 주시려고 펼치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도는 아들은 십자가 복음을 모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가 진리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거죠. 열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11조가 되는 거죠. 11조가 그리스도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내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10계명, 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 그러면은 내가 11조가 된 거고, 그리고 선하게 두 마음은 죽은 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된 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몸이 죽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 11조의 진리, 그 사랑,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안다라는 거는 야다잖아요. 야다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나는 이제 아가페, 그 아가페와 하나 됐으니까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의 이제 부활인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나의 두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을 그걸 말씀으로 보면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예. 이게 이제 그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율법이 확대가 돼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로 깨달아지느냐 아니냐. 요까지 거기에서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넓은 의미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제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예, 율법 덕분에 죄를 알게 되고 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가 나의 두 마음을 작동해서 율법으로 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로 이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들고 뛰어도 수고해도 스스로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엎드리고 결국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죠. 파스란 말이에요. 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걸 아는 자가 올 수 있겠죠.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것도 모르는 자는 못 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그게 율법이라는 걸 아는 자,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내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구나. 이 율법, 나의 두 마음.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가면 되나요? 내게로 오라. 나를 쉬게 해주신대요. 아나파우오, 쉼, 안식을 주다. 예. 자, 노아로 오셔서 그 안식의 아들로 오셔서 나함의 위로, 안식, 안위를 주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안식이 주어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돼요? 무거운 짐, 율법적인 수고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했죠. 오라.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나를 따르려면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예.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9절 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거저 쉬게 되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멍에를 아이로 맨대요. 아이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아이로 십자가 지고 그 멍에 메고 십자가 지고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고가. 예. 그거 들고 와서 그 십자가 지신 그 본을 따라서 배우라는 거죠. 만다노 배우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그 은혜 가르쳐 주려고 지으신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야라. 예. 그 야라를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결국은 용도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만다노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데 홍수도 주시잖아요. 그 홍수가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한량하는 은혜를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 은혜 계속 한량없이 주시니까 우리는 만다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우면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익숙하게 되면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되면 십자가를 배우면 그게 괴롭지 않고 익숙하게 되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괴롭고 힘들고 미운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습이라고 하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송하기를 배우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배워. 라마드. 만다노와 같은 말이죠. 라마드. 세 글자가 있죠. 거기서 이제 맨 오른쪽이 시작하는 글자인데 이게 라메드예요. 라메드라는 말 자체가 배우다 가르치다란 말이에요. 지팡이. 그 말을 문자로 적으면 라메드 mem달렛이 되는 거예요. 라메드라는 글자 자체를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라메드라는 글자 자체인 거예요. 사실은. 라마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은 익숙해지는 거죠. 잘 배우는 거죠. 그럼 배우는데 근데 뭘 배워요?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요. 그 찬송하기를 배우는데 배우면은 익숙해진다고 했죠? 익숙한다는 말은 빈이에요. 분별하다, 식별하다, 자학하다, 이해하다. 깨닫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맞는 거란 말이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파라칼레오 가까이 불러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영혼의 안식과 그 평강을 위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거는 찬송 배우는 거죠. 하나님 찬송. 예.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당연히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아르네오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한 자, 우리는 거절한 자, 부인한 자였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여전히 거절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만다노하고 라마드 하시면서 가르쳐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주고 계신 거죠. 그걸 아들은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깨닫고 맛보고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